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향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그 역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민족의 아픈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이 부족했다거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서 전쟁을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사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공연하게 그 공공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산속에서 우상숭배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설마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어? 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그 보시는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계실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에 업그레이드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 마음이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더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나아가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함성을 외칠 때에 무너지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을 거예요. 뭐 이 정도 허용한다고 뭐 큰일이 생기겠어?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세게 되고 세 개가 네 개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갑자기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나중에도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또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살이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것은 돈을 많이 벌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에 하나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왜 하신 것일까?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돈이 최고의 보물이면요 마음도 돈에 묶여버립니다. 명예가 보물이면요 이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물이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은 도구가 되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형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8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고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나 짐승에 물려 죽어야 했고, 또 땔감으로 불에 태워져 죽어야 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동굴을 파서 카타콤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낮에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밤에 양털을 뒤집어 쓰고 기어다니면서 또 농사를 짓고 해가 뜨기 전에 다시 굴로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징계라는 말은요, 어떻게 들립니까? 부정적인 단어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조차도 매우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요즘에 어느 드라마에서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드라마로 나왔는데,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통쾌함도 느끼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요즘에 고등학교 안에서 하도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니까 그 밖에 학교에서 피지 못하게 하니까 밖에 나가서 동네에서 남의 주택에서 담배를 피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서 흡연 구역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길거리 가다가 교복 입고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조심히 피해야 됩니다. 괜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요. 정의로운 마음으로 가서 이놈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징계를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이 분노의 표현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조건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잘못된 길로 걷는 자에 대해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위험한 길로 막 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막 절벽을 향하여서 막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는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자녀들이 자신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다가 부모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그가 가늠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가 징계를 받지만 이 징계는 다윗을 넘어뜨리거나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8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요, 이 구산이란 말은 아라비아 지역의 한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리사다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뭐냐면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그가 죄악이 가득한 자다, 그러한 자들에게 통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죄악에 매여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을 반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곧잘 잊어버려요. 곧잘. 다른 이로부터 좀 섭섭하게 한 일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은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저 사람 나 힘들게 했지, 두고 보자. 근데 두고 보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매일 주일마다 여기서 목소리가 터지라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한 주간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속상하거나 나에게 힘든 일을 한 사람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안 잊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안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회개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기에는요, 빠르면서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뒤로 미루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죄가 어떻게 된다? 가중이 된다. 순종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지체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인 경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보면서 또 우리 가정에 당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부르짖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사기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할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부르짖기만 해. 내가 바로 문제 해결해 줄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딱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이 갈렙의 조카입니다. 이 믿음과 용기를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1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온니엘이 앞장섰다.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로 얹어진 게 그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경험이나 능력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니엘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온니엘이 그랬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이 담대한 믿음으로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다고 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용사가 될 수 있었고 초원적인 승리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또 수양의 비전 트립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사단의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고 이 모든 과정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해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능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여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섬길 수 있으며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하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다음 절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진리를 확인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지식은요,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까지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6월은 보은의 달입니다. 이 보은이란 말을 따져보니까 공훈에 보답하다, 이 말입니다. 이 보답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단지 행사에 참석하고 묵념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6.25를 잘 몰라요. 저도 6.25를 겪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는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님에게,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니까 그 이야기를 너무, 이북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간첩은 아니고요. 1.4.5태 때 이렇게 피난 내려오시면서 그 6.25를 경험했으니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교육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6.25가 무엇인지, 일제시대의 식민통치가 무엇인지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부산에 와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은 참 길이 좀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그랬지만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역주행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여기 사람들이 아니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봤나 했더니 이 부산에는요, 폭탄이 안 떨어졌어요. 예, 여기까지 낙동강에서 사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의 길들을 보면 꼬불꼬불하고 수십 년 전의 길이, 옛날 길이 지금 그대로 그 길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북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서울 이남 쪽으로는 거의 다 길들이 반듯반듯해요. 왜냐하면 한번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산에서도 더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와서 그 참 힘들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때 함께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저 아는 목사님은 여기 피난 와가지고 그때 막 버리는 고등어, 꽁치,
그거를 주워다 먹어 드시면서 살았대요.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대요. 그게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다고.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 이 보온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6.25를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6.25가 어떤 것인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들이 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아직도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땅에서 피 흘려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처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보온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듯이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서 또 우리 자녀선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